인물평전 가인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 스토리가 첫 번째로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고 가인과 아벨이 궁금해요. 왜 가인과 아벨이 궁금하냐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언제 그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한 명만 만들었다는데 나머지 사람들, 가인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 궁금증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얘기를 전혀 안 해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 같은 저주를 하셨죠.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것이요,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6장을 오리진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복음의 원형의 형태가 최초로 드러난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도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다음에 그들을 저주의 상태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말씀하셨다고요.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곧 희망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저주처럼 여기는 해산의 수고, 근데 그 저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잉태되어지고 저주처럼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된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출산하게 됐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정말 놀라웠을 것입니다. 와, 이제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구나. 우리가 저지른 그 죄과를 이 아들이 해결해 주면서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인도해 주겠구나. 이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거라고요.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그래서 그 가인의 뜻도 뭡니까? 내가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사 하나 더 붙이면 뭐예요? 드디어 이런 뜻이겠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가인이에요. 얻다, 소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푼 기대, 설레임, 그 충만함이 표현된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어로 또 가수 중에 가인이 있죠. 그 가짜가 아름다울 가짜의 사람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풀이해도 참 가인이란 이름은 멋진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가인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어둠이 드리워진 사람, 그가 바로 가인이었어요. 좋은 것으로 최초로 기록되어지면 영광이지만 이 나쁜 것으로 최초로 기록되어지면 참 그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몇 줄 안 되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도요, 최초의 살인자 누구라고 물어보면 가인 쉽게 맞춰요. 그리고 가인이란 이름이 좋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외우기도 너무 쉬워요. 그 때문에 나쁜 놈 가인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애들은 끝까지 그 가인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가인
가인.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이름이 된 존재가 가인이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인은 주연만 고집한 사람입니다. 가인은 주인공만 고집한 사람이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바로 주연만 고집하는 사람이죠. 나만 바라봐라, 스포트라이팅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인이었을 거라고요. 가인은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둘 다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못하니까 열불이 나는 거죠. 열불이 나는 것. 내가 가인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 그가 가인이었어요. 내가 모든 처다들이라고, 내가 맏아들이라고,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모든 사명이 자기에게, 모든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아벨이 툭하니 중간에 끼어들어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비교적으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불이 나죠. 근데 그 열불이 뭘로 변해요?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사람 죽이는 거 쉬워요. 내가 중심되려고 하면 사람 죽이더라고요. 내가 꼭 튀어야 되고 내가 꼭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을 죽이죠.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나의 라이벌, 나의 경쟁 상대, 나의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의 인격을 죽여버리고 그의 인맥을 죽여버리고 그의 명성에 먹칠을 하면서 우리는 육체적 살인이 아니라 심리적 살인, 영적 살인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 해야지만이 맛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세대의 남자들 주연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안성기 아닙니까? 안성기는 거의 주연만 맡다시피 했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안성기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열심히 영화를 찍어요. 뭐로? 조연으로 영화를 찍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연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주연일 때 좋긴 좋지만 주연이급이 아닐 때에도 기꺼이 그 영화를 위해 조연이 되어주는 사람. 별이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누군가 어둡기 때문에 그 작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인공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기꺼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야겠지요. 그래 너는 좀 조연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림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또 기꺼이 그림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잖아요. 바나바와 바울, 역사의 전면엔 바나바가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도 기록상의 순서로 따지면 바나바가 먼저 등장하고 바나바가 먼저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바나바가 먼저 교회의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점점점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어때요? 바울의 이름이 높아져요. 근데 그 바울을 등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고요.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바울이란 사람을 이 어둠 속에 있는, 그리고 핍박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바울을 끄집어내서 역사의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조연이 되고 조연도 모자라서 이제 역사의 엑스트라로 서서히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아요. 주연급이면 또 이해를 해. 그죠? 주연급이면 이해를 하겠어. 연기도 잘해. 그런데 아이돌 연기야. 그죠? 거의 뭐 손이 오그라드는 연기를 해. 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제사 잘 드릴 만큼의 대단한 제사의 주인공이면 또 인정을 해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내가 더 제사를 잘 드렸는데 왜 저 사람이 제사 잘 드렸다고 합니까? 내 동생이 잘 드렸다고 합니까? 이렇게 항의하면 좀 좋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가인은 지할 일도 못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한심하게 보는데 쟤는 저렇게 예배드려서 어떡해?
다들 그렇게 보는데 나만 내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눈치를 살필 필요는 없겠지만 주변의 평판은 우리가 눈여겨둘 필요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진 않아야겠지만 욕과 평가는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비난하진 않아야 되겠지만 비판의 소리에 대해서는 귀에 새겨 들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누가 뭐래든 상관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섰으면은. 근데 아무리 봐도 99%의 사람이 그 사람을 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서 있거든. 근데 뭐예요? 나는 잘 섬긴다. 이게 문제예요. 나는 나름대로 충성한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게 가인이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잘못된 제사의 문제점을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극의 길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다 주연급의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로 그 주연급의 능력이 있다면 주연급의 능력에 걸맞는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그것을 좀 겸허히 수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발전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이 가인은 두 번째 경고를 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한다고요. 씩씩씩씩거리는 그 가인을 향해서 경고를 하시고요. 또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이 죽였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요 녀석 네가 죽였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하면서 물어본다고 도리요.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담에게도 그랬잖아요. 너 선악과 먹었지?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될 걸 너 왜 숨었니?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스스로 내가 잘못했나이다. 매를 들고 때려야 그때서야 아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고 고개를 팍 숙이면서 하나님 내가 참 큰 실수를 했네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감당치 못할 죄를 졌네요. 그 고백을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을. 안타깝게도 가인이나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이 독설화법을 쓰고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직설화법을 뭐라 그래요? 돌직구. 그죠? 돌직구성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때서야 아차 싶었던 사람이 가인이야. 그걸 보면 또 부전자전이에요. 그죠? 참 피는 못 속인다고. 아버지 모습 그대로 아들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갔을 때 이삭이 안 태어났을 때거든. 근데 이삭이 기근 만나니까 또 어디로 가요? 내가 애굽으로 가겠다. 희한해요. 참 안 가르쳐줘도 배워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모르겠지만 피에 흐르는 습관은 있나 봐. 어떤 그 악습들이 그 몸에 이렇게 또는 그 어떤 가문의 분위기 속에 배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가 죄를 다스리면 죄가 그 문에 엎드러질 것이다. 좀 어려운 말들을 하십니다. 그냥 설명할 필요 없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주석할 시간은 아니니까. 네가 분노만 하지 말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봐. 이런 뜻인 거예요. 네가 내가 왜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라고 분통해하기 전에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들을 한번 잘 분석해보고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잘 드렸어봐. 그러면 내가 그 예배 안 받았겠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타독이고 타이르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모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우리에게 벌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갑자기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거나 심판을 하시거나 그리고 우리를 어떤 고난의 가운데 던지시거나 불이 갑자기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갑자기 당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갑자기 당황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을 던지지 않아요. 자, 그게 아모스서 3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미리 예고하신다 안 하신다? 예고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너네 그러지 마, 너네 그러지 마. 그러다간 큰일 나, 그러다가 큰일 나.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그제서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황스럽네요. 이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그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미리 다 경고하신다니까요. 미리 다 예고하신다니까요. 미리 다 우리에게 피할 길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건과 상황과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경고하시고 아담에게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인생을 바꿀 수 있었어요.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그저 내가 당한 일만 분한 거야. 그저 내가 지금 억울한 것만 분한 거야. 지금 내가 라이벌에게 진 것만 분한 거야. 그거 하나만 생각하니까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들려. 그걸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에서는 강팍해졌다. 바로 한 사람이 강팍해지니까 애굽 민족 전체가 장자가 죽어버렸잖아요. 그 바로가 귀가 제대로 열려서 이거 하나님 백성은 보내야 된다라고 판단했으면 애굽의 장자가 죽는 비극은 10번째 재앙은 생기지 않았죠. 근데 어땠어요? 강팍해졌더라. 그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가 순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이 50이 넘었습니까? 공자가 50을 뭐라 그랬어요? 이순 그랬죠. 귀자의 순할 순자. 잘 들어요. 그게 잘 늙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될 때가 많아요. 이순 50이 될 때부터 고집이 생겨요. 안 들어요. 바르게 늙어간다는 것,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공자의 말이 맞아요. 이순이 돼가는 거예요. 귀가 순해져서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초심과 줏대는 가지고 있지만 내 모난 부분들에 대한 갈고 닦는 시간들. 그럼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 잘 듣는 것이고 그리고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내 사람인 것이죠.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이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 줘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다른 건 말로 뭐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면 저는 쓴소리 절대 안 하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냥 딱 다물고 있는 게 편하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이잖아요. 격려도 필요하지만 때로 쓴소리도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는 이순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가 단절된 사람이죠. 은혜가 단절된 사람. 이제 14절 15절 같은 데 읽어보면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내가 힘들고 어렵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벌하지 않겠고 뭐 너를 죽이는 자를 내가 7배나 더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서 이제 15절 16절 이후로 계속 읽어보면 가인이 뭘 쌓아요? 성을 쌓아요. 가인이 어떤 성에 딱 해서 성을 쌓고 집을 자기만의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15절 이후에는 가인의 이제 계보가 이어져요. 가인의 계보들이. 근데 그 가인의 계보를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큰 죄악이 막 재생산되는 모습이에요.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는데 뭐 라멕을 위해서는 뭐 벌이 막 77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라멕은 집단 살인자가 돼 버렸어요. 자기 조상은 한 명을 죽였는데 그의 아들 라멕은 집단 살해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그게 뭔 죄냐고 하면서 뻔뻔하기 그지없는 그런 후손들이 계속 배출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막 여러 가지 뭐 강철을 만드는 사람도 나오고 문명의 개척자들이 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읽어보면서 저는 도리어 여기서 와, 가인의 어떤 오기들을 저는 읽게 됐어요. 가인의 오기. 그게 뭐냐면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닥칠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극복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면 누가 나를 보호해? 하나님이 날 버렸는데 더 이상 누가 날 보호하겠어? 성 쌓고 무기 만드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주님 좀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후손들 하나같이 다 힘을 기르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힘을 기르는데 성을 쌓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 조상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 조상 가인에게 들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 행간의 의미들이 다 압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분명히 그 아버지가 앉혀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형벌을 얘기했을 거라고. 내가 아벨을 죽였어라는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는 야, 내 라이벌이 있어서 내가 걔를 갖다가 좀 어떻게 했어. 그게 무슨 큰 죄냐? 근데 하나님 날 쫓아내더라. 나를 갖다 위기 속에 던져버리시더라. 야, 내가 진짜 노력 안 했으면 나 벌써 죽었다. 네 할아버지 벌써 죽었다. 내가 그나마 쫓겨나가지고 성 쌓고 무기 만들어서 내가 진 내 몸 보호한 거야. 니네 이 악물고 살아. 뻔해요. 인간은 다 죄진 인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잖아 우리 애들한테. 죄된 인간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악물고 살아 너. 너 공부 1등 못하면 너 임마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빠가 공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게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벌만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기를 버리심만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가 만든 세상인데, 가인 지가 만든 포악한 세상인데 그 포악한 세상에서 포악한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걸 지 자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가인의 계보에는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은 강했다. 스스로 자기를 지켜냈다. 그 후손들이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단절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네가 봐도 아버지가 참 부족하지, 엄마가 참 부족하지. 근데 이 부족한 아버지와 엄마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단다.
그래서 니들이 이렇게 먹고 좀 사는 거야. 아버지가 쎄빠지게 새벽같이 나가서 일해가지고 니는 먹이 살리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없는 거죠. 그럼 얘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쇠가 빠지게 일해야 하는구나. 이것만 간직하는 거예요. 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쇠가 빠지게 이 악물고 남한테 베풀지 않으면서 독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이를 악물는 것만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 가정교육 잘 시킨 겁니다. 그 기도가 나온 자녀가 가정교육 잘 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 참 공부 못하고, 하나님 참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왕따 당하기도 쉬운 사람인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단절시키지 말고요, 은혜를 확산시키십시오. 형벌의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시고, 내게 벌어진 일들은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내가 자충수를 두었음을 인정하고, 내 실수였어,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의 말 중에 하나 잊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나름 장사를 잘해가지고 뭐 돈이 막 너무 많았던 모양이에요. 막 방 한켠에 돈다발이 막 쌓여 있었을 정도래요. 도둑이 무슨 들어왔는데 돈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모를 정도로 돈이 쌓여 있더래요.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집 바치고 뭐 했는데 이게 뭐냐고. 제가 그랬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나한테 다 줬다, 우리 집한테. 내가 관리 못해서야 그랬어요. 한 번도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를 자녀에게 심어주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줬다. 내가 관리를 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그런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대로 의인의 자녀는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연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즐겁게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고 설명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신앙의 가정교육을 바로 시키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